금년도가 잠실교회 개척 40주년을 이제 지나게 되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잠실교회 앞으로 우리가 모토로 삼아야 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있고요. 또 선교하는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또 교회의 진리를 실행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타협과 또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이상한 적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좋은 전통과 좋은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이런 교회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교회를 새롭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시리즈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 바로 뭐죠?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단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또 소위 교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또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고귀한 생명을 들이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과 그 구원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한 완전한 사람,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몸된 교회를 얻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부, 모든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교회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실행하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거기에서 또 주님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존경심과 아울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례 순종까지 했지만 우리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즉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죽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맺어졌고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주님의 그 통치하에 주님의 그 완전한 통치권 아래에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흐르고 시간이 오래 가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다 할지라도 좀처럼 삶의 변화가 없는 그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실함,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함, 그리고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스스로 확증한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이제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임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모임에서 자라. 그래서 그렇게 교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하지만 어찌 보면 모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여겨져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앞에 무너지고 그 앞에 죽고 정말 주님과의 그런 복대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통치자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것이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주제로 또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인데요. 교회를 새롭게 네 번째. 오늘의 주제는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귀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많죠. 그죠? 그 사람을 상징하고 또 대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 아무개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김동길 그러면, 이분은 이러한 분이다. 또 가장 장수하고 또 석학으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 맞죠? 그분 하면 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돌아가신 그러한 분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이름, 석자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은 사회적인 관계와 그의 삶, 그리고 그가 해낸 일에 대한 평가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죠. 누구 심부름을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대신하여 어디에다 가게 될 때 왜 왔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그러면 이름 석자를 대면서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보내어진 이 사람이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듯한 허름한 형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안으로 오시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름은 오명, 일명이 이름이죠. 그리고 악명, 아주 나쁜 그러한 이름을 남긴, 그러한 인생을 산, 또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찌질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내 이름 석자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그러한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죠. 그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바꾸어라 라고 이름을 개명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이름을 다시 되찾은 그런 경우, 사울, 바울, 이런 개바라. 그래서 많은 그런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은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주찬이, 주영이, 주은이, 주혁이, 주자도 많고요. 주수도 있나요? 그 다음에 예찬이, 예린이, 예빈이 이렇게, 예빈이, 예린이 이렇게 또 예자도 있고요. 네, 이제 하자가 대사입니다, 지금. 하준이, 하진이, 하람이, 하삼이, 하은이, 하연이, 하윤이, 하온이. 8명. 또 우리 하연이, 하민이도 있죠. 하자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 하라, 하자, 하세요. 하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 좋잖아요. 놀림 받는다고. 그 좋은 전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모습으로 자라면 좋겠다.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름은 분명한 어떤 뜻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름은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부여받은 이름을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라 라고 했을까요?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안에 함께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해서 동료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느냐?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옴으로써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자를 기다리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 사상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이 이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바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라 함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올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올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와 또 모든 그러한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입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시작되는 바로 빌립보서 그 2장 바로 그 부분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의 주제가 이름이잖아요. 이름. 모든 그런 만물 가운데 다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영적인 이러한 영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그러한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런 완전한 순종하심과 또 아버지의 그 본능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YHWH, 야훼라고 읽는다 하죠.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이름. 너무나 거룩해서 그들은 이 단어를 감히 입에 오르지 못하니까 로드 또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부르는 바로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 바로 주님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그 이름이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라. 그것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욕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맞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외칩니다. 그분의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추가되게 하셨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 놀라우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 아버지께서 이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또 에베소 1장 21절 22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정세,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룰러 뭐 이런 단어들은 다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모든 세대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그러한 권세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사들이 그러한
권능을 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이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은 낮게 되었지만 이 땅에 와가지고 이 하찮은 이러한 피조물인 이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잠시 동안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올리셔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모든 그러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조차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와 같이 창화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부귀와 있을지어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그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오직 한 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말을 했을 때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 10장 43절에도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뉘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이라고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참으로 참남되도다.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감히 사람인 네가 그 말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당장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유일하신 죄를 사하는 그 권세,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주시는 권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은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바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영생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치유와 병 고침의 권세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몇 명,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거를 하지 마.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그죠? 바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은 충분한 그리고 넘치는 그런 권세가 있기에 충분한 이름이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낫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그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이것이 선포되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병이 고쳐지는, 병이 낫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불러다가 계속 들어보고 변명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알지도 못한 자를 어찌 그들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알겠으며 알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인용이 된 거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예슈아. 지역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라고 읽고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있잖아요. 저쪽 그 스페인 쪽에 가면 뭐라고 있죠? 호세. 헤스스. 네. 땡큐. 네, 헤스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영을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까맣까맣 까먹어요. 엘리야의 그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셨고 베푼 기적도 세어보면 엘리야의 2배의 기적을 행했어요. 거기다가 포로로 다시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선언하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쭉 낭독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억이 있는 동안 어눌해지는 이 말의 이 소통이 괜찮아지는 그 정도까지 가르치기로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좀 가끔가다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권세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 사도행전 3장의 연속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각각 다른 종교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유혹되어서 사단의 그런 계략에 빠져서 그것으로 갑니다.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이름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겨놓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죠. 70명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점쟁이 귀신이 쫓아다니는 거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후비고 들어와서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이 사단 마귀야. 이 악한 귀신의 영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너희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한다. 꺼져라. 꺼지면 걔네들이 갈 곳이 없어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없어서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은 갈 곳을 지정해 줘야 돼요. 무적행 속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 있는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해요?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 그냥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으시고 그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이 무한하신 능력이 있는 그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펴놓고 주님 아시죠? 이거 약속하신 거 주님 사인하신 거 맞죠? 지저스라고 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간구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는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부를 이름, 우리는 부를 이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는 이 이름을 갖고 감사하고 이 이름을 찬양하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전해야 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성면이 장애인 그 성면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나 가진 건강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 나라고 하는 놀라운 시를 쓴 그 성명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지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나타났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놀랍잖아요.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 이름의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복음성가 예수 이름 높이소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하면서 맨나중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권세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이름 예수 부르는 거죠. 1000번을 불러도 참 아쉬운 이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중얼거리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똑똑히 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또박또박 그 이름을 되뇌이며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식어들을 쓰잖아요. 그 이름은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권세 있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